열두 제자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고, 목사님 사실 고민이에요. 오늘로 이 가룟 유다까지 마무리할까? 가룟 유다가 이제 죽어서 열두 제자로부터 이제 탈락돼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를 또 하나님 뽑으시거든요. 마띠아까지 살펴볼까? 조금 고민 중이긴 하지만 열두 제자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달려오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름을 한번 볼까요? 명단을 딱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보니까 첫 번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셔서 우리가 베드로라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야고보라는 사람은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라 그랬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명이 두 명씩 형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나왔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다데오는 지난주 우리 전사님 설교해 주실 때 유다 다데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또 유다예요. 다데오는. 유다도 두 명이네요. 가룟 유다 오늘 살펴볼 거니까. 가나나인 시몬. 베드로도 시몬이었는데 여기 시몬 또 나왔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6명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 시몬,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4명. 그 다음에 유다, 다데오와 가룟 유다. 12명 중에 6명이나 이름이 겹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께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동정녀인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남녀의 성관계로 맺혀진 이제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부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출산을 했겠죠. 그 동생들의 이름도 시몬, 유다, 야고보야.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요 동명이인이 겁나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도 종종 그런 문화가 가끔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훌륭했던 믿음의 인물들이 있으면 그 인물들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짓는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신이가 많은 거죠. 순신아, 이순신 이렇게 있으니까요. 어떤 이제 뭐 이러면 중구나 이런 중군이가 많은 거예요. 안중근. 어떤 사람들 막 구야, 구, 김구 이게 많은 거예요. 우리 민족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동명이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굉장히 불쾌하고 나쁘고 이게 싫은 이름으로 이제 당연히 알고 있죠.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까. 또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유다도 태어날 때부터 왜 유다로 지어졌겠어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마지막에 다 자냐? 니네 밤새고 왔지? 너무 당황스러운데? 다 자냐? 알았어. 좀 재미있게 해볼게요.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고 나도 좀 노력을 하고 좀 더 목소리 톤을 좀 더 높일까? 아니, 소리를 지를까? 잠을 좀 깨우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구약이 끝날 때가 말라기예요. 신약이 시작될 때가 마태복음이에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입니다. 성경으로는 한 장 넘어가면은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지만 그 시간적 간극은 400년이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역사 속에서 중간에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카비는 이제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고 아니면은 로마에게 복종하는 민족의 배반자들을 처단했던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부모님들도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도 유다 마카비처럼 또 야곱의 이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의 유다가 있잖아. 너도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되거라 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죠.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으나 끝내 멸망했던 우리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한번 자막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유다는 굉장히 가식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2가지 스토리로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하루는 한 여인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는요, 딱 이제 뭐 한자잖아요. 향이 나는 기름이잖아요. 그 당시에 기름은요, 피부를 이제 보습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요, 향기가 나도록 하는 데 이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가 얼마짜리였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이 성인 남성이 하루 몸으로 일하는 노동 품삯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일하면 얼마 벌까요? 편의점에 가서 일한다고 한번 칩시다. 최저시급 얼마? 9,160원. 9,160원을 받으면서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일을 합시다. 그리고 뭐 밥도 먹고 뭐 1시간 정도 더 일을 했다고 칩시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했는데 밥 먹는 시간 1시간, 뭐 11시간 일했다 쳐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10만 원인 거예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 300데나리온은 얼마? 멈췄어 지금. 우리가 수학을 너무 미분적분에 너무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곱하기는 너무 어려워졌어. 3천만 원. 그렇지. 야, 향유 한 덩어리 한 병이 이제 3천만 원짜리 갖고 와갖고 예수님의 발 위에다가 여인이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3천만 원짜리를 발에 들이부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아세요? 사랑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알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왜? 알씨라니. 아무 말도 안 했대. 나 설교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알씨라니 목사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그치. 사랑을 아는 친구들도 있고 알아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래서 알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랑하면 어때요, 여러분? 다 주고 싶잖아요. 내 거 소중한 거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아내랑 처음에 연애하면서 막 서로 이제 사랑을 키워갈 때, 아내가 그 당시에 롯데월드 쪽에 있는 키자니아 알죠? 거기서 알바했었거든요. 키자니아에서 알바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내가 알바 끝나면 11시였어요. 근데 제가 이 아내를 너무 만나러 가고 싶어갖고 하루 종일 알바하니까 아내가 11시까지 그 차를 가지고 기다려서 아내를 기다렸어요, 나오기를. 근데 저녁도 못 먹고 일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태워서 집으로 보내주면서 뭐라도 먹이려고 그 안에다 맨날, 어떤 날은 빵을 사가고, 어느 날은 우리 아내가 위가 안 좋았어 갖고 그 당시에 어느 날에는 내가 죽을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래서 잠실이 이제 그 알바하는 곳이었고, 그 당시 우리 아내가 안산 살았어요. 안산까지 차로 한 40분 걸리거든요. 우리 집에서 잠실로 가서, 잠실에서 안산으로 가서, 안산에서 우리 집이 그 당시 야탑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야탑으로 돌아오면 40분 11시에 톨비, 기름값, 시간, 집에 들어오면 새벽, 그거를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니까 내가 맨날 빵 사다 바쳐도, 맨날 죽을 만들어줘도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 다 주고 싶어,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다 주고 싶었겠냐고요. 나에게 소중한 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거 3천만 원짜리인데 왜 이걸 땅에다 부어? 3천만 원에 팔아가고 가난한 이웃들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아. 이 대사만 들으면 뭐 나름대로 괜찮은 말이죠. 뭐 이렇게 좀 좋은 말이에요, 뭐 그런 말만 들으면.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6절에 가룟 유다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그거 이렇게 팔면은 그거 3천만 원짜리 그거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가난한 이웃들 나눠줄 수 있는 거, 그 발에다가 이제 부어버리는 거, 그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세련된 척하고 말을 했지만, 6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왜 이 말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이동 경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돈을 누군가가 맡고 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좀 똑똑했나 봐요. 조금 이렇게 꼼꼼하고 세심하고 똑똑했나 봐요. 그 가룟 유다에게 맡겼는데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식비가 모이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런 후원금이나 이런 게 모이면 그때 몰래 돈통에 있던 돈을 가져갔던 사람이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놓고 뒤로는 돈 훔쳐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최후의 만찬 다 알고 있죠.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식사하시던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이미 유다는요, 막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랑 이미 슉슉슉슉슉슉 하고 와갖고 이미 배반한 상태였어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쓱 다가오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2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야, 이건 거의 뭐 사이코패스입니까? 나는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절친이 있어요. 정말 내 절친이 있는데 내 절친이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우리 학창생활,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알고 보니까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한테 한번 이제 기회를 주려고. 야, 요즘에 누가 내 뒷담화한대.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진짜? 누구야? 걔 진짜 나쁜 애다. 완전 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저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앞뒤가 너무 달랐던. 사람들 앞에서는 막 온갖 거룩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더러운 생각은 다 온갖 다 했던 사람이 유다였다. 두 번째 우리 유다의 특징은 뭐냐면요,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이야기의 대부분의 특징이 나와 있지만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한 유다. 이미 첫 번째 내용 중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죠. 유다가 굉장히 돈을 사랑해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도 돈 때문이었죠.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얼마길래? 도대체 예수님 팔아넘기면 얼마를 준다고 했길래 예수님을 팔았을까? 은 30의 가치는요, 그 당시 가치로 환산을 하면 노예 한 명 사는 값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노예 한 명 사는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헐값으로. 과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었는가? 성경은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상반절만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악을 생산해내는 뿌리와 같대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제 악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뿌리가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떠오르는 생각마다 악한 거죠. 예수님 돈 받고 팔아버릴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돈도 안 되는 것 같아. 요즘에 헌금도 많이 안 들어와서 내가 훔쳐갈 돈이 없어. 이런 생각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룟 유다를 제가 엄청 겁나 디스했는데요. 가룟 유다 가식적이다. 가룟 유다는 돈을 겁나 좋아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만의 모습입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다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다 가식적이잖아 우리. 니네 학교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같니? 니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니? 엄마 아빠한테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세요? 어쩌고 제가 한 2주 전에,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2주 전에 제가 엄마랑 싸웠어요. 내가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어머니랑 좀 많이 다퉈갖고
한 2주 정도 저도 막 이렇게 삐져 있고 화나 있고 어머니도 마음 너무 상해 계셨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전화 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저도 이제 속에 있던 말들을 하고 어머니도 막 울면서 얘기하고 이제 풀고 이제 뭐 한번 또 마음은 어느 정도 풀렸는데 또 얼굴 보고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더 다 풀리겠죠. 그 39살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막 으악 꽉 가론유다 막 가식적인 막 이렇게 설교하는 목에 핏대 세우는 목사도 39살에 엄마랑 우리 얼마나 가식적이냐고. 교회에서는 제가 집사님들 대할 때 여러분들 대할 때 왔어 미나야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에만 가면 뭐 부모님께는 이렇게 못되게 말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얼마나 가식적이냐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겁나 가식적이고 우리도 돈을 엄청 사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세 번째 읽어볼게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끝내 돌이키지 않은 유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들을 조금 더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너무 방치해 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 이 비유를 자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비유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갔다고 칩시다. 비둘기가 머리 위로 날아갔을 수 있어요. 참새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까치가 날아가기도 하죠. 새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것은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새가 그냥 지가 날아다니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막아?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가지를 물고 와갖고 머리에 가지를 툭 떨어뜨렸다고 칩시다.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좋아하세요? 우리 머리 위에 바로 위에 비둘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다. 비둘기 막 이렇게 한 비둘기 대부분이 좀 싫어하잖아요. 비둘기한테 뭐 바이러스나 뭐 더러운 균이 엄청 많다면서요. 그 비둘기 다 싫어하는데 비둘기가 내 머리 위에 가지를 이제 딱 물고 와갖고 머리 위에 가지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혜원이한테 머리 이렇게 탁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더러워 막 하면서 막 빨리 집에 가갖고 머리 감고 싶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의 머리 위를 돌아다니면서 막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 고민하다가 때로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도 넣고 이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로 둥지를 틀려고 이 나뭇가지를 갖다 놓는 거잖아요. 하나 나뭇가지를 갖다 놨는데 이걸 냅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 하고 나뭇가지 하나 더 10개, 20개, 50개, 100개 쌓여서 둥지를 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거. 유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런 가식적인 신앙생활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했는데 유다는 자기의 이런 마음을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방치되고 머리에 둥지를 틀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서 가룟 유다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를 택했을까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군대를 가면요, 군대에서 머무는 일에 이렇게 자는 곳을 막사라고 하고요. 막사라고 하고 훈련을 나가면 군인들 대부분 이제 산에서 자요. 산에서 텐트 치고 자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산에서 먹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었으면 먹고 싸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봐야 되는데 무슨 산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땅 파면 그게 화장실이지.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훈련 받으러 나가면요, 다 군인들에게는 개인 삽이 다 있어요. 조그마한 개인 삽이 있어요. 그럼 어디 이렇게 가갖고 삽으로 땅을 푹 파갖고 이제 이렇게 땅을 파갖고 거기다가 이제 볼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땅을 파다 보면 땅에는 입자가 굵은 모래도 있고 입자가 작은 흙도 있고 자갈도 있고 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삽을 넣으면 싹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나 이런 돌에 쇠가 갈리는 소리죠. 싹. 그럼 이제 이게 퍼내고 싹 퍼내고 이래야 돼요. 근데 가끔씩 어떻게 삽질을 탁 했는데 퐁
이럴 때가 있어요. 되게 푹신푹신하고 안락하게 퐁 이렇게 삽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누가 먼저 거기에 먼저 나는 그걸 수도 없이 경험했단다. 퐁 이러면 에이 하면 그걸 다시 꺼내 갖고 막 이렇게 어떻게 막 뭐 이렇게 막 이파리나 이런 걸로 다시 닦은 다음에 다시 이제 다시 푹 이렇게 싹 이런 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싹 해 갖고 그런데 딱 해서 볼일을 보는데 제가 그 볼일을 보면서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딱 땅을 파고 이게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표현할게요. 똥을 싸는데 똥을 싸니까 갑자기 이러더니 똥파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똥파리는 여러분, 똥파리가 사실 모양은 얼마나 예뻐요. 반짝반짝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냥 파리는 검정색인데 똥파리는 이쪽에 막 황금색이잖아요. 아니면 초록색, 파랑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되게 멋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 똥파리가 날라오더니 내 똥 위에 앉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 엉덩이 위에도 앉고 왔다 갔다 막 하더라고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너무 짜증나니까 근데 제가 요령을 터득했죠. 똥을 좀 이렇게 한 덩어리 싼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옮기면 똥파리 열로 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똥을 싸니까 똥파리가 와요. 왜? 똥파리는 뭘 좋아해? 똥을 좋아해. 똥 냄새가 나니까 뭐야? 누가 뷔페를 차려놨어. 뭐 이러면서 어디 LA 갈비 냄새인데? 뭐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똥파리는 똥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뭘 좋아해요? 더러운 생각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이 가득해지면 마귀가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 나는데 가야겠다 가봐야겠다 하면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긴 다음에 겁나 후회했거든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요, 유다도 죄책감이 느껴졌는지 후회했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자기가 선생님을 3년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을 팔아 넘겼더니 이 선생님이 막 채찍에 맞고 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니까 자기도 너무 후회해갖고 내가 은 30 때문에 이 노예 한 명 사겠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후회하면서 돈 갖고 찾아갔어요. 물르고 싶다고. 상대방이 당연히 안 된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유다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유다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후회했어요. 근데 유다는 죽어도 주님께 다시 나오질 않아요.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만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물론 제일 나쁘게 배신한 건 맞지만 베드로, 나머지 12제자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누가 옆에서 변호하며 같이 있었냐고요. 다 도망갔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은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근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잘한 일은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민망하고 창피하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는데도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었다고요. 왜?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형편없는 제자들인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알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한 정말 쓰레기 같은 아들 한 명이 나오거든요.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어른들은 이걸 탕자라고 불러요. 탕자, 한자로 탕자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저한테 유산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 유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어서 이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 집을 나가서 이 돈 귀한 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빈 털털이 거지가 돼갖고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먹거나 아니면 동물 사료를 먹으면서 살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후회하게 되겠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후회하고 있죠. 후회. 왜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에게 양식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종도 많은데, 부자인데, 내가 그 부잣집 아들로 풍요롭게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음에도 나는 왜 집을 나왔는가? 바보처럼. 유다가 이 생각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바보처럼. 그러니까 유다는 너무 창피하고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탕자는요, 진짜 뻔뻔하게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냐면 마지막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말씀 띄어놔 주세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갚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너무너무 후회가 됐어요. 아버지 볼 면목이 없죠. 근데 그럴 때 이 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해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지? 내가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다시 나를 내쫓으실까? 아니, 내가 지은 죄는 너무 크지만 내가 지은 죄보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더 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아들이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에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멀었대요. 거리가 멀었는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그 시골길 있잖아요. 지금 몇천 년 전이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뒤로부터, 아들이 일로 집 나갔으니까 언제나 다시 돌아올까 하고 아들이 집 나간 것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그 다음 날은 오려나? 그러니까 아들이 찾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거죠.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아들이 찾아와갖고 놓고 한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 아들 지금 무슨 옷을 입고 돌아오고 있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겠죠. 우리 아들 잘 왔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원하셨던 가룟 유다의 결정이 이런 결정이었을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어떤 가식이 있고 어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안에 또 다른 음란이나 교만이나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시기나 질투나 험담하는 말이나 수근수근하는 말이나 여러 죄악들이 내 안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쪽팔리고 괴로워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아버지를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죄가 많고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소유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찬양하실 때 다시 한 번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눌 텐데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고 중등부 때 많이 불렀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불러보면서 하나님, 저는 늘 믿음 안에서 실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아버지는 수없이 내가 넘어져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는 분이시기에 나의 죄의 크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죄의 크기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아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에 다시 한번 내 삶 드리 예수여 내 손 잡아주. 아멘.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들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청소년기에 자라오면서 부모님과 많은 다툼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굉장히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상처가 가족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을 했잖아요. 사실은 정말 이제 40이 가까워서 아직도 저는 부끄럽게도 어머니랑 자주 다퉈요. 자주 다투어서 한 2주간의 냉전 기간을 보냈는데, 서로의 이제 마음에 확신은 있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툰 상황이지만, 그래서 밉기도 하고 너무 보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요? 믿음이 연약합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내 믿음 형편없어졌나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켜놓고, 뭔가 나도 이전처럼 중등부 때나 초등부 시절처럼 나도 믿음을 좀 회복하고 싶은데 코로나여서 잘 되지 않고, 이미 현장 예배에 많이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오랫동안 안 나갔었는데 지금 내가 굳이 나가면 친한 친구도 없고 어색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부부들이 부부싸움 한 다음에 말하기 싫어서 눈빛을 외면하고 서로 등 돌리고 하루를 생활하고 이틀을 생활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얼굴 마주하고 눈 마주치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펑펑 울면서 금방 해결되는 것이 또 다툼인 것 같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여러분이 와버린 것 같지만, 탕자처럼 집 나와서 믿음 떠나서 교회 떠나서 내가 멀리 와버린 것 같지만, 다시는 내가 믿음 안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의외로 여러분이 조금만 용기를 내어 돌이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주님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한마디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여러분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험 기간이고 뭐고 코로나 이후에 시시때때로 믿음이 바닥으로 곤두박치는 우리이지만,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시간 오른손을 좀 들어봅시다. 오른손을 들어서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금 찬양한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여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예수여 형편없는 제자인 제 손을 좀 잡아주소서, 가룟 유다처럼 뒤로 못된 생각과 못된 행동은 다 하는 내 손을 잡아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주여 내 손 잡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마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나 가룟 유다처럼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는, 교회에서는, 친구들 앞에서는, 아이들 앞에서는 온갖 거룩한 척을 다하면서 뒤로는 더러운 생각과 하나님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가득한 미움과 하나님 질투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지나친 확신과 교만과 음란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러운 입술과 남을 상처주는 말들과 험담과 탈선한 행동과 더러움이 가득한 우리 아버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와서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것만 같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형편없는 제자임에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여 면목 없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형편없는 인생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를 욕하며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가득합니다. 가룟 유다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 학교에서의 모습이 천차만별인 우리야말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속으로 돈을 사랑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이 가득한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형편없는 존재이니, 교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기에 나는 교회를 떠나야겠다, 나는 믿음을 포기하겠다, 이런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탕자와 같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는 눈덩이처럼 크고 나의 잘못은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잘못보다, 그 죄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느 때든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고 민망하고 괴롭지만 뻔뻔하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